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과 12장입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을 한 조로 하고 각 조에 100만 원씩 주어서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하면 상대방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절하면 두 사람 다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내가 95만 원을 갖고 당신에게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90만 원을 갖고 당신에게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것입니다. 가능한 한 나는 많이 갖고 상대방에게는 조금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제한점은 어디일까요? 만약 100만 원 중 나에게는 고작 만 원만 준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공짜로 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그것조차 얻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게임을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상대가 제안한 돈이 전체 액수의 20% 미만이면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탐욕에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가 게임 상대가 되었을 때는 아무리 낮은 금액을 제시해도 인간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게서 받든 인간에게서 받든 돈의 가치는 똑같았지만 컴퓨터가 욕심을 부릴 때에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간일 때는 그 탐욕스러운 모습에 분노를 한 것입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에게 분노와 격려를 표현한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절하겠어. 그럼 너도 못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평과 공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공평과 공의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공평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공의는 정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루에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정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실이 발의 문제라면 정직은 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잠언 11장 9절, 11절, 13절 말씀은 입으로 말미암아 짓는 모든 죄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13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공의는 성실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정직이 입의 문제라면 성실은 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청산유수같이 멋진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100번의 깨달음보다 한 번의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할까요? 말만 번지르르하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말은 비록 어눌하더라도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잘 실천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한 말은 꼭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24,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살인은 살인을 낳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당한 만큼 보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이 속담은 원수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옛날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는 곳마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흉을 보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참다 못해 용하다는 도사를 찾아가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사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인절미를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만들어 드리면 100일 후에는 시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성껏 인절미를 만들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이러한 며느리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매일 인절미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리자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에 대한 욕을 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반대로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웃는 낯으로 대해주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수 같은 시어머니는 사라지고 천사 같은 시어머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종로 5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연세대학교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자신의 사업을 다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이 사업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잠언 11장 25절 말씀이 그 사업장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말씀일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